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1장 9절부터 15절까지. 아모스 1장 9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해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힌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1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1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의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의 폭풍으로 할 것이며. 14절이죠. 내가 라빠성에 15절 같이요.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모스는 하나님의 공의를, 호세아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외친 선지자라면 아모스는 하나님의 공의를 외친 선지자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아모스의 이제 특징이라면 남유다의 사람이죠. 신학을 전공한 사람, 요즘으로 치면 선지자 생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뽕나무 재배하던 이제 농부였고요. 또 목자였다 했지요. 드고아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한 18km, 20km 떨어진 이제 남쪽으로 한 18km 떨어진 시골인데 거기서 목축하던 사람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릴 때 됐지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릴 때는 여러분 이제 아수르가 남하 정책을 이제 한참 진행 중일 때입니다. 남하 정책을 진행 중일 때에 아르메니아 쪽에 있는 아라랏에서 다시 이 사람들도 남하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보기에 팔레스타인을 정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복해서 저 북이집트 이쪽으로 정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라랏 이제 이 세력을 견제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빼서 이제 아라랏을 막는 대로 다 이제 빼갔습니다. 빼가니까 벌써 여러분 이제 남하 정책으로 인하여 아람 쪽은 타격을 많이 입어서 거의 망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직 타격을 입지 않았을 때고 남유다는 물론 안 입었겠죠. 이제 이 위에서 내려오니까. 그 상태에서 군사가 빠져버리니까 아수르의 군대가 빠져버리니까 여로보암이 그 틈을 타서 이제 아람 쪽을 점령합니다. 아람 쪽을 전부 다 점령해서 저 위에 하맛어기에서부터 밑에 사해바다 근처까지 이제 이스라엘 땅을 솔로몬 때 영광을 거의 회복합니다. 뭐 다는 아니겠지만 껍데기만 봤을 때에 솔로몬 땅의 영광을 회복.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니고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요나를 통하여 이런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나가 이제 남유다를 향하여 유다가 죄는 지었지만은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말씀도 아직 안 했을 때이기 때문에 바알 숭배가 시작은 됐지만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 아닌 것처럼 걸베이처럼 사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나라의 이제 경제적인 영역을 하맛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너희에게 회복시켜 주겠다고 솔로몬 때 영광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요나를 통해서 약속을 주셨고 그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더 바알신에 빠졌고요. 이런 이제 은혜가 온 것이 바알이 준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알이 이제 재정의 신이 되어 있잖아요. 돈의 신이니까 더 바알 섬기는 데 빠졌고 더 음란한 삶에 빠졌고 그 다음에 더 돈맛을 알아가지고 뭐라 하죠? 더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이런 사람들을 압제하는 대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안에는 호세아를 일으켜서 사랑을 외치고 동시에 남유다 사람인 이 누구를 보내서 아모스를 북이스라엘로 보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을 외쳤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머리가 좋은 거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아모스가 참 머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가자마자 야 이놈들아, 야 이 비름물 놈들아, 이런 죄를 지었냐? 그래서 니네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받아서 대져서 마땅하다. 이렇게 아모스가 떠들어대고 설교를 처음부터 했으면, 예언을 해댔으면 아마 아모스가 맞아 죽었거나 아니면 여러분 추방됐을 겁니다. 저 뒤에 보면 아모스 보고 대놓고 이야기하거든. 너희 나라로 가라 임마. 왜 여기 와가지고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해대냐고 아모스를 쫓아내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했으면 아예 길을 틀어막고 아모스를 죽였거나 쫓아냈을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어떻게 하느냐, 북이스라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 북이스라엘을 끼고 주변국 7개 나라의 죄를 먼저 지적합니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아모스가 여러분 그 나라에 가서 이 죄를 지적한 게 아닌밖에야 이스라엘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누구 들으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메섹은, 에돔은, 그 다음에 두로는 요런 죄 때문에 요렇게 심판할 것이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패턴이 똑같습니다. 요런 죄 때문에, 요런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내가 그 궁궐이나 그 나라에 불을 내리겠다, 심판을 내리겠다. 이런 패턴으로 계속 주변국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로 봐서는 부담감이 하나도 없죠. 그 나라, 죽어도 싸다. 왜냐하면 주로 그 주변국들의 죄가 북이스라엘을 향한 죄였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요런 북이스라엘한테 요 나라가 요런 짓을 했기 때문에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북이스라엘한테 요 나라가 요런 짓을 했기 때문에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요렇게 지적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너무너무 듣기에 좋았습니다. 그래, 그 나라 망해도 싸다. 그래, 그 나라 대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흐뭇하게 듣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나중에 저 뒤를 이제 우리가 설교를 들어보면 알겠지만은 이 모든 죄악이, 각 나라가 짓는 죄악이 북이스라엘에는 다 있었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가 교회 안에 그대로 공존하고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에돔의 죄를 에돔에 가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한 게 뭐냐, 나중에 니네들 속에 있는 죄가 각 나라가 심판받는 그 죄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지라 너희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두 나라를 했지요. 두 나라 한 게 뭐야? 아람을 먼저 했나? 아람이 제가 뭐라 돼? 잔인한 포악함이잖아요. 잔인한 포악함입니다. 전쟁에서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판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라가 뭐야? 블레셋의 죄. 블레셋의 죄도 똑같습니다. 포악함입니다. 전쟁에 일어나서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에돔에 판 거, 그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포악함. 계속해서 여러분 포악함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또 거기에 다른 이유도 몇 가지 들어가긴 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나라 두로, 그 다음에 네 번째 나라 에돔, 다섯 번째 나라 어디? 암몬. 요 세 나라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보십시다. 세 번째 나라 두로 9절입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그 뭐 두로성에 불을 내리니 이는 심판한단 말이죠. 그 이제 이거는 패턴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11절만 뭐 하면 되겠습니다. 두로의 서너 가지 죄. 이 서너 가지 죄는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죄가 아니다 했지요. 세 번, 네 번 뭐 되는 죄? 반복되는 죄. 즉 두로에 있어서는 습관적인 죄입니다. 여러분. 이 습관적인 죄가 뭐냐?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뭐하지 아니하고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포로들을 사로잡은 자들을 에돔에 넘겨버리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의 계약은 뭐겠습니까? 여기 형제는 여러분 이제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과 맺었던 이 계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두로 나라하고 북이스라엘 사이에 형제의 계약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형제의 계약이 뭐겠습니까? 네? 아합 때에 결혼한 거. 오히려 여러분 그 전에 보면 그 전부터 형제의 계약이 있었다고 봐요. 형제의 계약이라는 것은 니하고 내하고 피를 나눈 사이는 아니지만은 이제 뭐처럼 지내자? 형제처럼 지내자. 그래서 나도 너희를 치지 않고 너희도 우리를 치지 않을 것이니까 너희들도 우리를 치지 마라. 또 우리가 위급할 때 너희가 도와주고 내가 위급할 때 너희를 뭐 해줄게? 도와줄게. 요렇게 이제 서로 이제 형제의 계약이 여러분 히브리어로 계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리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베리트가 여러분 짐승을 쪼개고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걸 베리트라 한다 했지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단순한 뭐 손가락 걷는 정도의 어떤 약속이 아니라 이 뭐라 하지? 목숨을 건 언약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제 어길 시에는 이 짐승처럼 쪼개질 줄 알아. 이런 게 베리트라고 이야기했지요.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이스라엘과 누구 사이에는 두로 사이에는 이런 형제의 계약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여러분 형제의 계약이 있는 데가 어디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응? 뭐 형제의 계약이 아니라 자매의 계약이라도 뭐 이런 동맹이나 동맹에 대한 약속, 개인이나 나라 생각나는 거. 또 다윗과 요나단 아이가. 다윗과 요나단은 여러분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지만은 형제로서 서로 이제 해하지 않고 서로 지켜주겠다. 도움이 필요할 때 서로 돕겠다고 맹약한 사이입니다. 또 네? 야곱과 라반은 서로 돕겠다고 맹약한 사이는 아니고요. 서로 해하지 않겠다고 그 뭐 형제의 계약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예를 들면 요수하고 기브온 거민도 이제 서로 합친 언약을 이제 맺은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 생각나는 거 없나? 네? 뭐 없으면 할 수 없고. 이런 형제의 계약이 이제 두로와 이스라엘 사이에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다윗 때에 거의 맺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5장을 읽어보면 다윗이 여러분 처음에는 이제 남유다의 왕이 되잖아요.
남유다의 왕으로 추대받다가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북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여부스를 점령하는 겁니다. 여부스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 이제 수도를 옮깁니다. 왕성을 그쪽으로, 여부스 쪽으로, 오늘날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왜냐하면 헤브론 쪽은 너무 이제 남쪽이니까 거기에서 전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아우르기에는 너무 밑에 이제 수도가 너무 아래쪽에 있으니까 조금 더 위로 이제 올라가고, 그러면서 또 뭐 이제 예루살렘은 해발 800고지기도 하고, 그래서 여부스는 또 정복하기에 어려운 이제 난공불락의 그런 성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쪽을 여부스를 점령하고 거기를 이제 다윗 성으로, 시온으로, 이제 왕성으로 이렇게 삼으려고 생각했을 때에 두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두로 왕 히람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밀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이제 남유다 왕 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막 이게 도저히 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사울 집안은 망하고 얘가 올라가면서 전체 이스라엘이 왕이 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이 나라 신이 아니면 어떤 힘의 존재가 얘를 돕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에 사신들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서 자기들은 백향목이 있으니까, 이제 두로는 이 백향목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백향목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건축을 잘할 수 있는, 어느 나라에도 없는 백향목 가지고 건축을 잘할 수 있는 이런, 요즘으로 치면 뭐지, 건축업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기술자들, 그 다음에 이런 나무 이런 것들을 대주면서 이제 사신들을 같이 보냅니다. 그때의 형제의 계약이 맺어졌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위해서 궁궐을 지어주고, 그 다음에 자기 이제 기술자를 대주고 선심을 쓰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형제로서의 계약, 베리트가 성약이 됩니다. 그 이후로 다윗도 두로한테 베푸는 은혜가 있습니다. 뭐게요? 이런 건 좀 물어보기 좀 무리가. 사무엘하 8장 한번 봐보래요. 사무엘하 8장. 거기 보면 1절에 보면 이제 이후에 다윗이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 땅을 가서 메대감마를 빼앗지요.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대감마를 빼앗습니다. 이 메대감마는 어미의 성읍이라는 말입니다. 어미의 성, 어미의 성이 수도지요, 수도. 수도를 빼앗았다. 그 다음에 여러분 2절에 보면 모압 사람을 쳐서 죽이고 줄로 재서 두 줄길이 사람은 죽이고, 이거는 3분의 2는 죽이고, 키 큰 놈은 죽이고 한 줄길이 사람, 키 작은 놈은 살렸다. 그러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나는 사니까 이제 좋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고 3분의 2는 죽이고 3분의 1은 살렸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3절에 보면 소바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데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이제 죽입니다. 맞지요? 4절. 거기에 보면 말 1700마리를 빼앗았는데 이제 1600마리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이런 말, 이제 이 유명한 말 나오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5절에 보면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와주러 왔다가 이것들도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9절에 보면 하마당 도이가 지는 그냥 항복을 합니다. 도저히 이게 싸워서 이길 것 같지가 않으니까 하마당 도이는 그냥 이제 자기 아들들을 보내가지고 알아서 조공을 바치고 그냥 나라를 내놓을 테니까 우리 이제 전쟁으로 치지는 마세요,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마당 도이의 땅 조금 위에가 유브라데 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주겠다고 약속한 땅 사이죠. 저 위에 하맛 어기서부터 아니면 유브라데 강 입구에서부터 애국까지 주겠다고 한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는데
여기서 성취가, 요수아 때는 5분의 1밖에 못 얻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거의 성취가 됩니다. 그 다음에 10절, 11절, 12절 이런 데 보면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그러면서 정복한 나라들이 나옵니다. 아람,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 그렇죠? 에? 그래서 앞에 나왔던 사람도 있고요, 앞에 안 나왔던 나라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람 이런 건 안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서지가 있고, 아람은 나왔고, 모압 앞에 안 나왔고, 암몬도 앞에 안 나왔는데 여기는 나오지요. 요런 나라도 정복됐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고 13절에 보면 에돔이 나옵니다. 에돔을 정복하고 18,000명인가 죽이고, 영국이니까 소금골짜기지요. 거기서 18,000명을 죽이고 거기 수비대를 두었고, 에돔이 다윗의 종이 됐다. 다윗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 이기게 하셨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분, 정복하지 않은 나라가 유일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기를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브라데 강 입구부터 애국 입구까지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여러분 에돔 맨 마지막에 나타난 에돔을 옆으로 딱 탱구면 애국 입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부러 10절, 11절, 12절을 빼면 일부러 여러분 동서남북을 대표로 써놓은 겁니다. 1절에 블레셋을 쳤다는 것은 서쪽을 대표로 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소바왕 하다데셀과 다메섹 아람은 북쪽을 대표로 쳤고요. 9절에 하마당 도이도 북쪽을 대표로 쓴 거고요. 끝까지. 그 다음에 어디가 나와? 다 북쪽을 친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모압 나오나? 모압 친 거 이거 동쪽, 그 다음에 에돔 친 거 남쪽,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겠다는 땅 사이즈가 온전히 주어졌다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여러분 베니게 지역, 즉 드로와 시도는 빠집니다. 왜 빠졌느냐? 이게 형제국에 대한 다윗의 배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야는 드로왕 시도는, 드로왕은 다윗을 위해서 뭘 지어주고, 백향목 가지고 궁궐을 지어주고, 다윗은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한 땅에서 누구를 진멸하는데 누구를 빼주고, 드로와 시돈 베니게 지역을 빼주고, 그래서 형제의 어떤 계약을 지킵니다. 요게 이제 세대가 가면서 그 아들에게도 흘러갑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에 여전히 여러분, 솔로몬은 성전 짓기를 원했거든요. 성전과 지궁궐을 같이 짓는데 그때도 여전히 기술자를 대주고, 그 다음에 백향목을 대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솔로몬은 그 사람에게 해마다 기름을 2만 말씩 이렇게 올려주고 곡식을 대주고, 거기는 해안지대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또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이런 평야지역, 곡창지대가 별로 없으니까 곡식을 대주기로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어떤 형제국으로서의 도리 이런 것들을 해나갑니다. 여러분 해나가다가 이제 또 세월이 더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나누어지면서 세력을 점점 잃어가니까 서로가 싸우면서도 세력을 잃고, 아수르가 쳐내려오면서도 전면전은 안 벌였지만 갈릴리 지역에 와서 쳐버리고 그 다음 올라가고 포로로 잡아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사이에. 그러면서 세력을 잃으니까 뭐 하더라는 게야? 형제국으로서의 어떤 계약 이런 걸 버려버리더라는 겁니다. 버려버리고, 그러니까 잘 나갈 때는 형님, 잘 나갈 때는 형제요, 잘 나갈 때는 아버지, 잘 나갈 때는 어머니 이렇게 모시겠다고 이야기하고 맹약해놓고, 또 여러분 우리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그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와서 충성을 다하겠다고 한 것도 맹약입니다. 여러분. 결혼도
맹약입니다, 여러분. 맞지요? 혼인도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을 때는 이렇게 하겠다고 맹약하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언약해놓고 안 좋을 때가 되니까 북이스라엘이 자기는 점점 장사를 했거든요. 무역을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잘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세력을 잃게 되니까 옛날에 가졌던 어떤 형제로서의 맹약을 뭐 해버리더라는 겁니까? 그냥 버려버리더라. 헌신짝처럼 버려버리더라. 이게 두로의 습관적인 죄라는 겁니다. 서너 가지 죄면 서너 가지 죄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 앞에도 그렇고, 이 세 번이나 네 번이나 짓는, 즉 습관적인 죄가 뭐냐? 형제의 맹약을, 계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 여러분, 이 두로는 전쟁을 안 하거든요. 두로는 분명히 군대가 있었는데, 두로는 여러분 어떤 나라든지 자기가 침략하는 전쟁을 안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두로가 다른 나라를 침략했다는 기사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그 찾기 어렵습니다. 왜 찾기 어렵냐면, 없기 때문에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왜 없느냐 하면, 두로는 여러분 무역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걸 잘 볼 수 있습니다. 무역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고객입니다, 여러분. 고객하고 무슨 싸움을 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두로는 강력한 용병과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 전쟁하지 않습니다. 누가 쳐들어오면 막기 위해서 강력한 이렇게 군대가 있었지만은 전쟁을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 있는 포로들은, 사로잡은 자들은 뭐냐? 뭐라 하지요? 갈릴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아수르가 쳐내려와가지고 포로로 잡아갈 때에 전쟁에서 도망간 사람들, 피해서 형제국이기 때문에 도망간 사람들, 또는 여러분 전쟁 포로로 잡혀가지고 거기가 상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팔렸던 모든 포로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어디에 팔아버렸느냐? 에돔에 팔아버렸습니다. 에돔은 지난주는 아니지요. 지난번 아모스 1장 할 때에 에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습니다. 에돔은 여러분, 우리도 일본이라면 감정이 좋지는 않잖아요. 요즘은 이제 그런 감정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다른 나라하고 축구하고 저는 거는 졌는갑다 이렇게 하는데 일본하고 해가 처음에 개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거는 야구도 마찬가지고 권투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한일전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눌린 데 대한, 일본은 눌린 데 대한 어떤 우리만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이기도 하겠죠. 근데 여러분, 내가 연도를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이삭하고 리브가가 기도하고 40세에 결혼해가 20년 동안 기도하고 아이를 가지잖아요. 리브가 배가 시끄러워서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배가 시끄럽습니까? 초음파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물었더니 네 속에 두 국민이 있구나, 두 민족이 있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사람이 이게 저거보다 강하고 이게 저기를 섬기는데 큰 게 어린 것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큰 게 에서잖아요. 그게 나중에 에돔이 됐고, 작은 게 야곱이잖아요. 그게 나중에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그 예언대로 아까 여러분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이 여러분 에돔 영곡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이고 수비대를 두고 에돔이 다윗의 종이 되니라 이랬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가 봐봐라. 다윗, 솔로몬, 그 다음 누구야? 르호보암 이렇게 봐라.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까지. 여호람 때에 여러분 잠시 그가 해방됩니다. 독립했다가 그 다음에 또 한 50년쯤 조금 더 지나서 아마샤 때에 다시 이스라엘의 속국이 돼서 50년을 더 지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부터 여호람까지가 거의 150년이거든요. 정확하게 뒤끝자리는 안 계산했지만은 150년. 그 다음에 여러분 아마샤 때 다시
종이 돼가지고 다시 한 50년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람이 세력이 강해지면서 또 아수르가 쳐내려오면서 북이스라엘이 세력이 약해지고 뭐 이러면서 흐지부지 돼가지고 독립돼 버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곱이 그 이삭이 죽기 전에 에서의 사냥고기를 가져오면 내가 먹고 많고 축복하리라 했잖아요. 그 축복 가운데 너는 형제들 아우의 종이 되어서 아우를 섬기다가 그 멍에가 벗어질 날이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게 그 세월이 200년입니다. 200년. 우리는 여러분 35년 동안 36년 동안 식민지로 있은 것 때문에 이가 뻑뻑 갈리는데 200년을 여러분 그 당시에 속국으로 식민지로 살아온 겁니다. 그것도 형제 나라에. 이거는 여러분 예언입니다. 예언의 성취입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에돔 나라가 봤을 때는 벌써 하나님하고 떠난 지 수백 년이 된 에돔 나라로 봤을 때는 이게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고 나발이고 뜻이고 이런 개념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면 옛날에는 형제국으로 알았는데 이스라엘한테 200년 동안 속국으로 세금 바치고 종노릇하고 군사 동원되고 이렇게 살았다. 이가 갈리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 이 주변국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요 나라하고 관계를.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일본 관계를 이 주변국들이 모르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역사에 관심이 있으면 학교 다녔으면 다 아는 거. 그거를 뻔히 알면서도 형제국으로서의 계약을 근시짝처럼 버려버리고 전부 포로들을 전부 어디에 팔아버렸느냐? 일부러 다른 나라에 안 팔고 에돔에 팔아버린 겁니다. 여기에 잔인함이 있는 거죠. 아니 장사하는 나라가 노예를 여러분 어느 나라에 파는 거는 다 파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두루를 심판한다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형제로서의 계약이 있었는데 그 계약을 버리는 것과 그 다음에 여러분 에돔하고 이스라엘이 어떤 관계인지 잘 알면도 불구하고 모든 포로들을 다른 나라에 팔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돔에 딱 끌고 가가지고 고기에 팔아버리는 겁니다. 잔인함. 그 다음에 언약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이제 뭐 에돔에 대한 심판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뭐 똑같은 말이에요. 불을 내리라는 말은 진짜 불이 떨어진다는 말이 아니고 이제 바벨론 전쟁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날이거든요. 그때가 바벨론이 전쟁을 일으킬 때에 아수르가 정복 전쟁을 할 때가 여호와의 날이었잖아요. 바벨론이 정복 전쟁을 하는 이걸 통해서 이때 이 나라 두로를 썰어버리겠다고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하나님 돌이키지 않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지키는지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전에 들어갔을 때에 함부로 뭐 하지 마라? 서원하지 마라. 이 함부로 서원하지 마라. 여러분, 엄격하게 말하면 이 말은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말씀을 모르는 우매자가 그 상소를 바치고 뭐 제사하는 것보다 더 낫다. 100만 원, 200만 원 들여서 제사 드리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낫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낫다. 들을 때 샤마가 살기를 각오하고 듣는 걸 말하거든요. 그런데 살 마음도 전혀 없이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함부로 서약해버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서원 개념도 있지만은 말씀대로 살겠다고 살 마음도 없으면서 살겠다 하지 말란 말입니다. 함부로 서원하지 말고 했으면 반드시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해놓고 안 지키는 서원들, 우리는 여러분 쉽게 해놓고 쉽게 잊어먹으리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거 전부 다 찾으십니다. 내 옛날에 뉴질랜드
맞는 것 같은데. 뉴질랜드를 안식일에 간 적이 있었는데, 가서 이제 뭐 어떤 목사님 댁에 있었습니다. 목사님 댁에 있는데, 거기 이제 그 옛날에 동네 교회에 있을 때에 그 양제일하고, 그때 당시에는 뭐 짜달실이 좋은 제자가 막 이렇다 생각해. 하도 아가 뭐 말이 없는지 교회에 관심이 없는지 이래서 뭐 친하지도 안 했던 애입니다. 근데 이제 또 외롭고 하니까 또 이제 오랜만에 이제 이렇게 어쨌든 뭐 교회에 이제 옛날에 전도사로 강도사로 있던 사람이 이제 자기가 사는 데로 왔으니까 그 이제 인사하러 찾아왔었습니다. 기도도 좀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만났지요. 그 이제 뭐 내가 할 기도를 해주고, 예언은 뭐 내가 재주가 없어서 연하를 연결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피커폰으로 이제 옆에서 들어보는데, 연하가 자기 동생이 그때 당시에 막 고3인가 하여튼 막 그랬었습니다. 그 대학 진로에 대해서 이렇게 물었는데, 연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얘를 신학적으로 자꾸 요구를 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친구 어째 살았는지 잘 모르니까 신혼인가 그런데 이게 막 잘 연결이 안 됐습니다. 야가 신학을 해. 그래서 그렇나 이러고 이제 뭐 그냥 신경을 안 썼죠. 왜냐하면 워낙 매치가 안 돼서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러고 이제 전화 끊었죠. 전화 끊고 나서, 야, 너 옛날에 신학한다고 서운했었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이가 뭐라 하냐면, 자기 엄마가 제이하고 신원이하고 나이 차이가 14살 좀 납니다, 여러분. 내 기억이 납니다. 자기 엄마가 옛날에 그 기억나지? 당시에 매일 새벽에 와가지고 아들 하나 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아들 주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니까 이제 기억이 나는 거예요. 벌써 나는 20년 전 이야기니까 완전히 뭐 까먹고 살다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아, 맞지. 너희 엄마 그때 아들 하나 달라고 기도했었지. 아들 주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주의 종되게 하겠다고 기도했었지. 여러분, 진짜 새까맣게 까먹고 있었던 20년 전에 있었던 일을 하나님 정확하게 딱 고3 예언하면서 딱 찍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때 내가 참 깨달은 게 많습니다. 야, 우리는 예언하고, 우리는 뭐 서약하고, 그냥 까무쁘고, 안 지키고, 뭐, 지 마음대로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한번 입으로 낸 말을 반드시 도로 찾으십니다. 너 그때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왜 안 하냐? 그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못 깨달으면 죽박 날아가고, 죽박 날아갔을 때 내가 왜 이 지경이 됐지 하고 기도하는데 그걸 딱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서약도 관심이 있어서 도로 찾으시지만은, 하나님은 사람하고 사람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 맹약하거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꼭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더라도 맹약한 것을 하나님 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맹약도 지켜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에돔 이야기니까, 두로 이야기니까 가서 두로한테 가서 예언할 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두로가 맹약을 안 지킨 데 대해서 책망하지만은 나중에 유다 이야기를 북이스라엘로 들어가 보면 북이스라엘이 주인과 종 사이에 계약하고 맹약하고 또 사장과 사장으로서 맹약하고 나중에 헌신짝처럼 버리고 공의를 저버리고 했던 데 대한 심판이고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 지적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맹약도 지켜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경건한 다윗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단하고 맹약했는데, 형제로서의 삶을 사겠다, 보호하겠다고 맹약했는데, 나중에 요나단은
끝까지 자기 생명, 다윗 생명 지켜주다가 나라의 2인자 못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죽었습니다. 빨리 죽었잖아요. 죽고 나니까 나중에 여러분 다윗이 8장에 전쟁 끝나고 나면 9장을 읽어보면 사울 집안에 오히려 남은 자 없나? 내가 요나단 형님 때문에 그와 맹약한 것 때문에 그 집안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고 싶다. 그때 신하가 조사해 보더니 아이고 뭐 다 뒤지고 없고요. 어디 저 로드발 발디엘의 아들 집에 그 뭐야 이거 머비보셋이라고 한 놈 있기는 있는데 두 발이 다 절뚝발이 뛰다 이렇게 이야기. 한마디로 하면 병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이걸 다르게 말하면 도와줄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다윗이 그를 데리고 오라. 그 데려와 가지고 야, 내가 네 할아버지의 재산을 다 너에게 주고 너는 내 상에서 먹어라. 종들을 통해서 그 재산들을 관리하게 하고 네가 관리할 거 없다. 너는 내 상에서 나와 함께 먹자. 그때 머비보셋이 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우리나라 죽은 개는 먹기는 하지 이스라엘은 여러분 개는 부정한 짐승이라서 안 먹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완전히 무가치한 것을 이야기할 때 죽은 개 같은 자라 합니다. 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이 아비하고 내 사이에는 맹약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머비보셋도 나중에 여러분 이 다윗이 오해 산 게 있거든요. 머비보셋한테. 그리고 다윗이 도망갔을 때 돌아올 때까지 발에 맵시를 내지 손발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해한 게 있어서 재산을 그 시바하고 같이 나눠라 하니까 다 주세요. 왕이 돌아왔으므로 내가 재산 반 가진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됐습니다. 다 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사울이 기브온 거민과의 맹약을 깬 게 때문에 3년 동안 비가 안 왔을 때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왜 다윗 때 3년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아합 때에는 바알 섬길 때 3년 비가 안 왔는데 3년 동안 비가 안 오. 연분년 3년 동안 내리 3년 비가 안 오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 나라에 비가 안 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겠다고 신명기 11장에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왜 비가 안 옵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에 대한 열심히 지나쳐서 기브온 거민 요수아하고 언약한 거 있지요. 서로 하친 조작에 그거 어겨버리고 기브온 거민을 죽여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살아남은 기브온 거민이 하나님하고 한 맹약대로 안 지키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하고 계속 호소했더니 하나님 그 기도를 듣고 사울은 이미 폐위되고 죽었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다윗이 잘 왕생활하고 있는데 연분년 3년 비가 안 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기브온 거민 찾아갔다 아닙니까? 어찌하면 되겠노? 이거는 돈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사울 집안에 자손 7을 주라. 그때 여러분 머비보셋을 아껴서 요나단 때문에 머비보셋을 아껴서 그 집안에 머비보셋하고 관계되는 자손들은 빼고 리스바하고 관계되는 애들을 내주고 뭐 이렇게 해서 죽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랑관계에 있어서의 계약도 하나님이 신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사울은 원래 마귀 새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쉽게 언약해버리고 쉽게 언약을 깨버리는 사람이 사울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간에 했던 맹약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막 큰 계명이 아니라서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은 이 말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요즘은요, 의리를 그냥 헌신짝처럼 여깁니다. 제가 교단에서 나올 때 저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냥 확 한번 엎어버리고 나올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네가 먼저 엎어버리고 나오지 마라. 내가 나올 수 있도록, 때가 되면 나올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네가 먼저 뒤집지 마라. 그래가지고 뒤집으려 하다가 열받을 때마다 엎어보고 나오려 하다가 나오지 말라니까 나오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나옵니까? 야곱이 라반 집에서 옮길 때에
라반이 자기를 대하는 것과 라반의 아들들이 자기를 향한 안색이 대하는 것이 틀리는 걸 보고 구름 기둥이 떴다 이제 가라는 걸 사인으로 주신 것처럼 니도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나오라 할 때 나와야지 네가 마음대로 나와보지 마. 왜냐하면 그것도 계약이라는 겁니다. 결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혼을 죄라고 생각 안 하는 시대입니다. 법적으로 내가 이혼했는데 왜? 여러분, 기독교 법은요, 세상 법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세상 법 위에 있습니다. 세상 법이 위반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이혼입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사랑하고 책임지겠다고 언약한 것입니다, 여러분. 좋을 때에 매일 사랑하니 죽니 사니 하다가 또 여러분 마음에 안 들 때에 헤어지고 아이고 잘 헤어졌다 그러고 또 딴 놈 찾고. 성경은 여러분 이것도 맹약을 어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두로의 서너 가지 죄, 습관적인 죄에 들어가고 이 죄로 인하여 두로를 심판하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지킬 줄 아는 자들이 의리가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어떤 놈이 믿음, 소망, 사랑, 의리 그 중에 제일은 의리다 하더면 그랬더니 또 어떤 놈이 이 세 가지를 합친 게 의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어디에 소속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앞으로 회사에 어디에 소속되든지 간에 그 맹약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본다고 일하고 사람 안 보면 농띠축 이렇게 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이 시간을 예를 들어서 8시간이면 8시간을 그 회사에 드리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안 보면 농띠 치는 거 그건 세상 요령입니다. 여러분.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언약을 지킬 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9절 10절까지가 같은 내용이죠. 11절 누구 죄입니까? 에돔 죄네. 에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벌을 돌이키지 않게 심판하겠단 말이죠. 결정됐단 말입니다.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뭐 해가며? 쫓아가며가 집사님 뭡니까? 라다프. 예? 타라프? 라다프가 무슨 뜻입니까? 추격하다, 괴롭히다, 박해하다. 추격하다가 이제 라다프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인데요. 이 라다프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사냥꾼이 아니면 사냥개지요, 사냥개. 사냥개가 목표물을 사냥꾼이나 사냥개가 목표물을 끝까지 추격하는 거. 뭐 하기 위해서?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때에 쓰는 말이 라다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기를 에돔의 서너 가지 죄가 뭐냐?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아요.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여기서 에돔의 형제는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이겠지요. 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에돔을 처벌하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듣기에 좋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유다에 와서 선지자가 여기까지 와서 떠들고 있어도 듣고 있는 게 마음을 열고 듣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돔의 죄가 뭐냐? 에돔이 칼로 그의 형제 즉 북이스라엘을 쫓아가며 그러니까 죽이기 위해서 끝까지 잡으러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돔하고 전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나라하고 북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예를 들어 도망갔다 치십시다. 그러면 에돔은 자기가 직접 전쟁에 나가 자기 나라 전쟁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속국에 있었던 어떤
나라가 전쟁, 지금 이스라엘 치러 갈 거니까 옷 나오고 호초라면 가야 될 거 아이가. 그게 갖다 치십시다. 갔는데 자기가 직접 전쟁한 것일 수도 있고 용병으로 갔을 수도 있고, 갔는데 북이스라엘이 도망가. 그러니까 어찌하더라 말입니까? 저 새끼가 도망을 가? 사냥개가 그 목표물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가는 것처럼 끝까지 쫓아가더라는 겁니다. 요거는 좀 외적인 거라면요, 두 번째 나오는 긍휼을 버리면은 그의 내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죽이기 위해서 끝까지 쫓아가는 이유가 뭐냐? 에돔 사람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를 버렸단 말입니까? 긍휼을 버렸다는 말이에요. 내면적인 죄를 이야기해요. 긍휼을 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표 성품이 뭡니까? 뭐 거룩, 또 공의, 또 뭐 자비 이런 거죠. 또 뭐 긍휼, 또 뭐 사랑, 뭐 이런 거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 하나님의 성품을 뭐 했단 말입니까? 버렸다는 말. 이 버렸다는 말이 여러분 히브리어로 파멸하다가 뭐 샤트가 뭐요? 샤트가 뭐요? 그래? 부패하다, 망하다, 방치하다, 파괴하다. 파괴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헌신짝처럼 산산조각을 빠사쁜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긍휼을 버리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항상 맹렬히가 여러분 이게 뭐더라? 그 창세기 49장 27절에 보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있지요. 그 물어뜯는이 맹렬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 갈기갈기 찢는 걸 이야기합니다. 찢어 죽이기 위해서 화를 내더라는 겁니다. 항상.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거는 그의 내면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행동, 그 행동을 하게 된 내면, 외적인 행동, 그 행동을 하게 된 내면,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이해가 왔나? 봐봐라.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외적인 행동, 그 안에 내면적인 죄가 뭐냐? 긍휼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외적인 행동, 항상 물어뜯는 이리처럼 화를 내며, 그 다음 내적인 죄, 분을, 느껴봐라. 분을 끊임없이 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적인 것만 딱 요약하면 어째 되노? 어이? 아니, 내적인 것만 빼면 긍휼을 버리고 분을 끊임없이 품었다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뭐 해버리고 버려버리고 뭐를 딱 안에 품어 있었다는 겁니까? 분을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로 나타나느냐? 전쟁에서 살겠다고 도망가는 놈을 사냥꾼이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나중에 물어뜯어 죽이는 것처럼 잡아 죽이더라는 겁니다. 그거는 두 개는 나타난 행동이고요. 끝까지 도망가겠다, 살겠다고 도망가는 것을 끝까지 죽여가는 거. 잡아가지고 여러분, 그걸 잡아가지고 맹렬히 화를 내며 물어뜯어 죽일 기세로 화를 내는 거. 실제로 여러분 잡아 죽이는 거. 도망가는 놈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잡아갔을까 이가. 그래가 죽이는 거. 근데 그 안에 내면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하나님의 긍휼은 뭐 해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은 버려버리고 마귀의 성품인 분노는 자기가 딱 그 안에 품고 있었던 거야. 이게 에돔의 습관적인 죄다. 그럼 여러분, 에돔이 왜 이런 죄를, 북이스라엘에게 왜 이런 일을 하게 됐느냐? 아까 여러분 이유는 좀 배경 설명 좀 했잖아요. 둘 다 누굽니까? 쌍둥이 형제입니다. 쌍둥이 형. 그러니까 한 엄마 뱃속에서 튀어나온 겁니다.
티 나올 때부터 하나님의 예언을 받고 티 났습니다.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했다. 에서가 큰 자가 어린 자 야곱의 뭐가 될 것이다? 종이 될 것이다.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아까 내가 200년 동안이 되지요. 다윗 때부터 종이 되기 시작했다가 누구까지? 요람 때까지 150년. 그 다음에 아마샤 때부터 종이 됐다가 그 후에 50년. 아람이 막 그 패권을 잡을 때까지. 그 이후에는 또 아수르가 그러면서 그가 독립됐거든요. 독립되고 난 이후로 200년 동안 종살이한 야곱이 에돔이 하나님의 저주가 성취되고 풀어졌다 이런 관점이 없으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딱 그 사람만 쳐다보면 뭐는 버려버리고 긍휼은 처음부터 그 내면에 아예 긍휼은 버려버리고 뭐는 취했다는 겁니까? 분노는 그가 품었다는 겁니다. 분노는 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게 뭐로 나타나느냐? 끝까지 갈보려고 추적하고요. 나중에 물어뜯는 이래처럼 물어 죽이는 것으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에돔의 잔인함이 있는 거죠. 그 잔인함 또 안에는 그 내면적인 그게 있는 거죠. 감정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원바디 보고 원바디의 죄를 내가 평가했다면 두 가지만 평가했을 겁니다. 살려고 도망가는 놈을 저거 잡으러 간 놈이다. 저거 그 잡아가지고 물어뜯는 이리처럼 뜯어 죽이려고 했던 분노했던 놈이다. 요렇게 평가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평가를 하고 나서 그 내면에 저는 긍휼을 버린 사람이다. 저는 분노를 품에 품었던 사람이다. 합치면 하나님의 긍휼은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고 마귀의 성품을 품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이 딱 떠오르는 사람 있나? 준영아 있나? 없나? 한 놈 더? 와, 니는 진짜 훌륭한 사람이다. 존경을 받아 마땅하다. 주하나 있나? 없나? 네 생각을 이야기해봐라. 내가 예인이 거를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네 거를 물어보는데, 아니, 네가 딱 저 이야기를 딱 들을 때 생각나는 놈이 있나? 내가 어떤 놈을 딱 봤을 때에 하나님의 성품은 아예 온데간데 내 속에 없어지고 딱 분노만 남는, 마귀의 성품만 남는. 아니. 성경에 그런 사람을 아는 사람을 묻는 게 아니고 네가 그런 사람이 있냐고. 있나? 강 목사는 어때요? 내가? 예인이는 어때요? 있나? 이 강씨들은 주로 성격이 못됐으니까 있다 치고 강씨 아닌 거를 좀 물어봐. 니는 있나? 원바디? 설, 니는 있나? 강씨 아닌 사람 다 없다 하잖아요. 니는 있나? 있네. 나도 있네. 있네.
여러분, 나도 이제 오늘 설교 준비를 이제 하면서, 이 뭐 6절밖에 안 되는데 이걸 또 건너뛸 나이 그렇고, 할 나이 뭐 할 말도 없고, 그냥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봤어. 내가 누겠노? 뭐 교단 생각도 났다가, 계모 생각도 났다가, 하여튼 뭐 또 문재인 생각도 났다가, 이거 한두 놈이 생각나는 게 아닌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찌됐든지 간에 이게 뭐라 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성품은 버린 거고 마귀의 성품을 취한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그가 내한테 어떤 짓을 했든지 간에, 내가 스스로 결단한 겁니다. 뭘 결정했느냐? 하나님 성품은, 긍휼이 하나님 성품이라면 원수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 도우라 했잖아요. 원수가 넘어졌을 때나, 그의 뭐 수레가 어디 바퀴가 구더기에 빠졌을 때에, 그때가 그 원수하고 사이좋게 지낼 기회인 줄 알고 도와주라 했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야는 살겠다고, 전쟁에서 살겠다고 도망가는 놈을 지가 여러분 아수르의 용병으로 왔다 치십시다, 아니면 바벨론의 용병으로 왔다 치십시다. 그 아모스 1장에 보면 오바댜 1장에 보면 지가 맞거든요. 지가 도망가는 놈 사거리에 서서 길을 막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잡아서 바벨론한테 그걸 갖다 바칩니다, 여러분. 이게 오바댜가 말하는 에돔의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외적인 행동이고요. 사실 내적인 거는 하나님 이렇게 말, 그가 내 성품을 버렸다. 그리고 그가 마귀의 성품을 취해서 항상 그 속에 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뒤에 한번 볼까요? 12절. 내가 대만에 뭘 보내리니?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을 사르리라. 결국은 여러분, 이 잔인함이 하나님이 에돔으로 하여금 에돔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걸 보시는 것이죠. 그 창세기 49장에 보면 시므온과 레이가 나오잖아요.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다. 잔인하게 해치는, 무차별하게 공격하는 기계다. 죽이는 기계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마라. 내 영광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마라. 그들이 분노대로 뭘 죽이고?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저주가 맹렬하니 진노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가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고 야곱 중에서 나누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몬과 레이는 형제고 그들은 칼을 잔인하게 해치는 기계다. 그 무슨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디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당위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시몬과 레이는 당위성이 있었습니다. 자기 여동생이, 처녀인 여동생이 밖에 나가서 강간을 당해왔습니다, 여러분. 어느 오빠가 눈깔이 안 돌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딸년을 하나 키우는데, 그 딸 하나잖아요. 딸년을 하나 키우는데 거기 밖에 나가서 강간 당해왔다. 어떤 부모가 눈깔이 안 뒤집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가서 3개만 죽여야 되는데, 완전히 분노로 꼭지가 돌아가. 미친 거죠. 완전히 손담비의 영을 내가 미쳤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다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소의 발목 힘줄까지 끊어버리고, 할례 받으면 딸년 주겠다, 동생 주겠다 이래놓고, 할례 받으면 3일, 그때 당시에 뭐 소독약도 없고 아까진기도 없고 이런데 얼마나 아팠겠노, 3일에. 여러분 할례 안 받아서 너 잘 모르지? 할례 받은 남자 이래 걷는다, 이래.
그 삼일체가 제일 그 수컷들은 다 알죠. 삼일체가 절정인데 그때 가가지고 여러분 다 찔러 죽였다. 세겜 사람들을 세겜은 큰 성입니다, 여러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지고 짐승의 발목 힘줄까지 끊어버렸습니다. 미친 거죠. 그 사건이 있고 야곱이 예언한 게 아무리 작게 잡아도 60년이 지났습니다. 내가 오늘 할 짓이 없어가지고 그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리 여유 있게 잡아도 60년이 지났습니다. 몇 년이? 6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죽을 때가 다 됐을 때 148에 죽잖아요. 7에 죽나? 죽을 날이 다 됐을 때 예언하는데 시몬과 레이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잔인하게 해치는 기계다. 60년 전의 일을 끄집어내고 저주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이걸 야곱이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간헐적인 성령을 받은, 그러니까 여자들은 다 선지자의 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가 지 아들을 예언한 게 아니고 분노냈다고 예언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야곱의 입을 통해서 저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이 있은 후 60년이 지났는데도 이거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착하게 야곱의 입을 통해서 그를 저주합니다. 당위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이걸 에돔한테 갖다 붙여볼까요? 에돔은 여러분 200년 동안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이런 걸 불신자니까 모르잖아요. 모른다고 봤을 때 200년 동안 갈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이스라엘인데 갈피고 우리 아버지 이스라엘인데 갈피고 내 어릴 때부터 갈피고 그거를 보고 자란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면 뭐를 버리고 뭐를 취했다고요? 긍휼을 버리고 분노를 취한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당위성이 있어요. 에돔이. 여러분 누군가 생각나는 놈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는 거, 긍휼을 버리고 분노를 품는 거, 저는 당위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나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당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기를 원한다. 네 아버지가 자비해서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골고루,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골고루 내리는 것처럼 네도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 가지고 내가 너를 헤아리겠다. 이게 여러분 참 성령을 안 받으면요 그냥 내 지금 사는 설교가 그냥 뭐 이론 좋은 소리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도덕적으로 좋은 소리 하려고 여기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살아내야 될 어떤 뭐라 하죠? 우리가 풀어내고 산 가운데 살아내야 될 숙제들입니다. 그리고 살았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못 살아냈을 때에 에돔이 하나님 앞에 헤아림을 받고 그게 북이스라엘한테 적용될 말이거든요. 다. 지금 이 에돔의 죄를 에돔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했지요. 북이스라엘 너그 죄다 하고 이야기하려고 지금 끄집어내시는 거거든요. 이거 우리 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한테 하시려고 이야기를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행악자로 인하여 원망하지 마라. 같은 행악에 빠질 뿐입니다. 이제 시편 목사가 있는 데서 내가 시편 설교를 하려니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어쨌든 여러분 그렇습니다. 행악자로 인하여 걸마가 먼저 내한테 행악을 했어. 행악자를 인하여 분노하거나 니도 행악을 행치 마라. 같은 행악에 빠질 뿐이다. 일마가 먼저 내한테 독했어. 그래서 내가 렉행기지.
그랬더니 미했어. 팍한 거지. 쏠했어. 락 식했어. 독한 거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위에서 볼 때는 누가 먼저 했느냐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똑같은 행악자라는 겁니다. 이게 에돔의 죄다. 에돔의 서너 가지 적습관적인 죄다. 이것 때문에 에돔은 하나님 앞에 미움받았고 야곱은 사랑행기다. 자,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읽어보세요. 13절. 나머지 절 내용은 똑같다 했지요? 그 똑같습니다. 그 나라 망한다. 그 이야기니까 빼고 13절 읽어보고 마치는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읽어는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아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 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나는 공준영이가 아니다. 공준영이 읽어보면 마치겠다. 내가 진짜 읽어보면 마치쁘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 벤 여인의 배를 뭐했습니다? 갈랐습니다. 전쟁의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야는 자기 지경을 넓히려고 욕심이겠지요. 자기 지경을 넓히겠다는 욕심 때문에 길르앗 사람들, 그 요단강 동편에 살았는 사람들, 대표적인 길르앗 사람은 가만히 있어봐라. 이 뭐야? 갓이네, 갓. 밑에는 르우벤이 차지했지요. 중간에는 갓이 차지하고 위에는 므낫세 반이 차지했는데 특히 요 암몬이 지금 정복하려고 했던 나라는 갓에 해당되는 길르앗 지역입니다. 길르앗 남부 지역, 길르앗 북부 지역, 그 야폭강이 있는데 요 야폭강을 중심으로 남쪽은 남쪽 길르앗, 북쪽 길르앗 봤을 때에 지금 남쪽 길르앗 이야기입니다. 그 지도 아까 한번 보여줘 보죠. 요 성경 구절은 살려놓고. 암몬의 죄가 뭐냐?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뭐를? 길르앗의 아이 벤 여인들의 배를 뭐했다? 배를 가르고 아이를 죽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제 글자를 좀 지어봐라요. 이거를 위해서 좀. 원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큰 민족 되고 나와서 요리 왔다고 요 시내산인데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르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그 정탐꾼의 불신 때문에 38년 더 돌아간 거지요? 그 돌아간 게 이제 여기서 어디로 갔냐면 호르산. 여기서 이제 호르산에서 무슨 일이 있지? 아론이 죽었다 하세요. 호르산에서 무슨 일이 있지? 아론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1위로 간 거는 하나님이 가라 캔 게 아니고 저거가 이제 가지 말고 강야를 돌아라 했는데 저거가 가겠습니다. 이거 때늦게 후회해가지고 가가지고 주 터지고 다시 이제 요리 돌아가지고 1위로 빙빙 돌았습니다, 여러분. 1위로 에시온게벨까지 내려가서 여기서 이제 여기가 에돔 지역인데 에돔 땅을 지날 때에 하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돔과 더불어 싸우지 말고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 이거는 누구한테 줬다? 에스 자손에게 주었다. 그 다음에 모압하고도 싸우지 마라.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지 아니했고 요거는 노세 자손에게 주었다. 암만하고도 싸우지 마라. 요 땅을 내가 롯의 자손에게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싸우지 말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요리가 왕의 대로가 있습니다. 여기가 뭔 대로라고? 여기도 왕의 대로가 있지만은 여기로 요렇게 암만을 요렇게 들어갑니다. 살짝 들어가서 요렇게 왕의 대로가 있습니다. 요렇게 뭐가 있다고?
왕의 대로. 그 당시에 도로가 뭐 경부고속도로는 쫙 뚫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광야길에 잘 닦아놓은 마차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 이제 요리로 지나가고 싶어서 에돔 사람한테 부탁을 합니다. 내 요리 좀 지나갈게. 만약에 우리가 민폐 끼친 게 있으면 배상할게. 에돔 사람 안 된다 했습니다. 어허이. 그러니까 요리로 못 가고 어디로 갔느냐? 바짝 붙어 요 협곡이거든요. 여기가 협곡이라 했잖아 내가. 그리고 여기도 협곡으로 가다가 여기 사해바다하고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요리로 바짝 붙어가 국경선으로 지나갔습니다. 길로 인하여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리고 뭐 이런 사건이 또 생기지요. 어쨌든 여러분 요리로 갔고요. 또 여기까지 와가지고 요 세렛강을 지나서 모압 땅에 갈 때도 우리가 요 왕의 대로로 요리로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러니까 안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동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라비아 무슨 강냐고 이거. 하여튼 뭐 여기도 강야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요 세렛강을 이렇게 넘어서 이렇게 갔어요. 옆으로 비끼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빙빙 돌아가고 길도 험하고 뭐 사막길이고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뭐 이래 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요 왕의 대로가 요리로 가가 좀 지나가자 하니까 암만도 안 된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싸우지 마라 하니까 또 하나님 안 싸우고 참고 이제 갔습니다. 이제 요쪽으로 가고 나서 여기는 안 나오고 요렇게 갔다가 이제 요리로 가는 겁니다. 요리로 가니까 여기는 이제 아모리 지역이거든요. 여러분 암만이 요단강 동편이지만 모압은 요렇게 땅이 있고요. 사해바다 딱 중간에 여기에 아르논 강이 흐르는 데가 경계입니다. 됐나? 그럼 여기는 아모리 지역의 땅입니다. 요렇게 해서 모압 땅이 있지만은 여기는 전체적으로 아모리 땅입니다. 아모리 왕 시온. 됐나? 그 옆대기가 암만 땅입니다. 암몬. 지금 암만. 그리고 그 위에는 바사왕 옥이 사는 땅인데 여기는 야폭이 땅의 경계입니다. 땅의 경계가 내가 강이다 안 하더나. 그래서 에돔과 모압의 경계는 세렛강이고요. 모압과 아모리의 경계는 아르논 강이고요. 그 다음에 야폭강은 아모리와 바산의 경계입니다. 요 지역을 다 길라 지역이라 합니다. 요거는 북쪽 길라, 남쪽 길라. 됐나? 좀 이해가 되지요? 그래, 이제, 막, 길 때문에 뭐, 안 비켜주니까 하나님 싸우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또 이리 비키 갔다가 또 저리 비키 갔다가, 안 그래도 돼 죽었는데, 막판에 막 더 힘들게 갔는데, 이제는 아모리 땅에 왔을 때는, 이거는 하나님이 뭐 싸우라 말아 말이 없습니다.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가지고, 요 아모리 땅을 지날 때 뭐라 했냐면, 야, 우리가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길만 지나갈게.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이 약속의 땅은 요단강이 경계거든요. 요 위로 올라가면 이쪽도 있지만은 요단강이 경계입니다. 여기는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차지할 마음도 없고 또 차지할 힘도 없고 그냥 지나만 갈게. 그러니까 이 바사왕 옥이 이 새끼가 우리 땅을 지날라나 하고 요 앞에서 요 행 그대로 요것들이 행 그대로 전쟁하려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뭐 싸우더니 말더니 네 알아서 해라 하니까 싸우고 붙습니다. 싸우니까 이겼지요. 이겨가지고 요 땅을 빼앗고 여기는 여기 누구한테 줬노? 갓한테 주고 요거는 나중에 이제 러벤한테 주고 그 다음에 요리 갔더니 바사왕 옥이 또 에드레이라는 데서 또 치러 나와가지고 같이 싸우고 이 땅을 또 이 산지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므낫세 판한테 줬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요리로 들어가려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근데 하나님 요리 내려가지고 요리로 건너게 하셔서 여리고에서부터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신명기 7장에 보면 네가 그쪽 땅에서 정복한 거는 다 죽여버리라, 진멸해라 했거든요. 그래서 진멸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모리 사람은 지금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었고요. 바사왕 옥의 백성들도 하나도 빠짐없이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민수기 이런 데 보면 다 죽여버렸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사실은 다 죽여야 되는데 종을 삼고자 안 죽이고 살려놨던 것들이 나중에 학언이 되거든요. 어쨌든 하나님이 죽이라 했습니다. 잔인한 것 같지만은 그들의 죄악이 찼기 때문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찼기 때문에 심판으로 죽이라 한 거거든요. 어쨌든 여기는 다 죽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보십시오. 여기 사람이 죽고, 여기 사람이 죽고 요 땅에 굴러온 돌이 살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가 자손이 몇 명 안 되거든, 숫자적으로도. 살고 있으니까 일마가 욕심이 생기는 거야. 다 죽었어, 이것들은. 원래 주인은. 그러니까 어떤 욕심이 생기냐면, 이 땅은 내 낀데, 이런 욕심이 생기는 거라. 그 희한하대. 사람이 욕심이 생기면요, 지기 아닌데 지그 같아. 지기 아닌데 뭐 같다고요? 지그 같아. 서너 가지 제가 내가 습관적인 제도이지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성경을 읽어보면 어디를 찾아봐도 암몬 자손이 길르앗 여자들의 배를 갈른 사건이 안 나옵니다. 그 서너 가지 죄기 때문에 반복된 죄라고 봤을 때에 사사기에 보면 입다 때에 여러분, 암몬 자손이 요 길르앗을 쳐내려오는 사건이 있고, 그때에 입다가 전쟁하러 나가는 내용이 11장에 나옵니다. 한번 살짝 한번 볼까요? 11장 10절. 나는 준영이가 아니죠. 사사기 몇 장요? 11장 10절. 거기에 보면, 찾았나? 거기에 보면 12절에 나오네요. 입다가 암몬 자손 왕한테 사자들을 보내서, 야, 와, 우리 땅을 치러 기들어왔노, 여기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13절, 암몬 자손의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폭과 요단까지. 봐봐라. 지도 대치우고 지도 보죠, 지도. 아니, 글자는 놔놓고 상관없다. 이 안 봐봐라. 아르논 강이부터 내가 요게 모압이 됐죠. 밑에는 아르논이 경계됐죠. 아르논에서부터 야폭이 내가 바사랑 옥당하고 요 경계됐지요. 그요 경계라. 그래서 아르논부터 야폭과 요단까지 요 아모리 땅을 이야기하는 기라. 요 세 땅은 다시 12절 봐봐라. 아르논부터 야폭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화평이 돌리라. 아주 일마 표현이 재밌습니다. 입다가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일마가 뭐라 하냐면 13절, 너희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 시작해서 야폭과 요단강까지 요 경계를 이야기합니다. 요 땅이 누구 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암몬 땅의 경계는 이렇습니다. 정확하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요 땅은 암몬 땅이가 아닙니다. 아모리 땅입니다. 근데 아모리 땅을 이스라엘이 정복해가 진멸했고, 거기 이스라엘이 분배받아가 갓 집하고 분배받아 살고 있습니다. 갓이 몇 명 안 되니까 와서 여러분 전쟁하러 온 거야. 그러면서 뭐라 하냐, 이거 원래 우리 땅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히게, 야, 이게 어째 너희 땅이고 임마. 그 뒤에 내용은 그런 말입니다. 이게 어째 너희 땅이고 아모리 땅이지. 아모리 땅 사람한테 내가 좀 비켜달라니까 가기만 지나가겠고, 물 먹거나 뭐 농작물에 피해를 끼치면 우리가 배상하겠다 했는데 저가 싸우라 하기로 너희하고도 싸우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희 땅은 롯의 후손에게 주었다고 내가 싸우지 마라 해서 일부러 안 싸웠지만은
아모리와 바산한테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싸워도 된다 해서 싸워서 내가 지행기다. 하나님이 싸울 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네가 왜 이제 와가 네 땅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너가 신 그모스가 너가 어떤 땅을 이기게 해줘가지고 그 땅을 니한테 주면 그걸 너그 땅이라고 안 하겠냐.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네가 요 경계가 이런데 네가 왜 이 땅을 너그 땅이라냐. 그러니까 여러분 지경을 넓히고자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욕심이 생기면 지기 아닌데 주인이 없는 땅을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지 거라고 생각한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땅을 계속해서 암만이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서너 가지 이제 계속 반복되는 습관적인 죄가 뭐냐. 늘 기회만 있으면 이 땅을 와서 치고 그 다음에 자손들을 후손까지 없애야 지 땅이 될 수 있으니까 부녀의 100까지 갈라가면서 잔인한 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잔인한데 사랑계약을 어긴 거, 그 다음에 긍휼을 버리고 그 사단의 성품인 분노를 취한 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자기 안에 있는 욕심, 이것 때문에 잔인한 거, 또 묵은 감정 때문에 잔인한 거, 이런 이유들을 다 들어가지고 이런 죄는, 이런 감정은 잔인한 것으로 나아갈 수 있고, 이런 감정은 잔인한 것, 즉 욕심은 사람을 잔인하게 대하는 대로 나아가고, 또 분노는 사람을 잔인하게 대하는 대로 나아가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 모든 죄가 이스라엘 안에 다 있었습니다. 그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요,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하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 속에 당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버리고 분노를 품는 어떤 대상도 그런 대상이 없기를 축복하고, 또 우리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어떤 사람을 잔인하게 대하는 것이 없는, 요즘 뭐 또 아가 하나 죽었나? 그 부모가 뭐 때문에 죽였노? 단순히 학대가 이제 돈하고 연관됐는지, 또 뭐 지금 뭐 기자가 파고 뭐 이런 것도 뭐 나오지요. 여러분, 사람이 돈하고 연관이 되고 욕심하고 연결이 되면요, 얼마든지 마귀의 성품을 품을 행동을 할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게 자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기 게 아닌데 자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가 들어와서 그렇습니까? 욕심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그 중심을 딱 보고 계시다가 심판해 버립니다, 여호와의 날이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분노를 버리고 자비를 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하고, 자족하는 마음, 지금 내가 있는 이것만 하면 됐다는 자족하는 마음이 또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내가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나를 헤아려 주실 때에 여러분 삶 가운데 복이 있는, 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 속에 잔인함이 없게 해 주십시오. 경상도 말로 내가 어떤 당위성 때문에 저 사람을 갈봐야 되겠다, 그래서 긍휼을 버리고
하나님 분노를 품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욕심이 딱 내 중심의 왕자에 있어서 이 욕심 때문에 이게 내 돈인지 남 돈인지 이게 내 건지 남의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그리고 그 욕심 때문에 사람을 잔인하게 대하는 하나님, 이런 죄가 우리한테 없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내가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나를 헤아릴 때에 하나님 내가 복을 받을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사람 인간적으로도 좋은 사람이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내가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어떤 사람한테 평가를 받든지 간에 저 사람 착한 사람이다,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 의리를 아는 사람이다, 저 사람 맹약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다, 나는 못 믿어도 저 사람은 믿는다, 저 사람 원수를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다, 저 사람 원수를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다, 저 사람 지거 아이면 지거 아인, 딱 지거 아인 것으로 지 가진 것에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 내가 인간적으로도 거룩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것, 거룩의 영으로 이 밤에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 또 저녁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하나님 방송과 함께 하나님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불호의 죄, 형제의 계약을 버려버리고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고 잘 나갈 때에 아버지 형님 존중하다가 하나님이 계약을 버려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에돔에 넘겨버리는 잔인함을 품었던 두로를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 200년 동안 종로로 탄 것에 대한 그 안에 분노를 가지고 긍휼은 버려버리고 사탄의 성품의 분노를 그가 하나님 마음에 품고 이스라엘을 대하는 것을 심판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암몬 속에 있는 욕심, 암몬 속에 있는 욕심, 암몬 속에 있는 욕심, 그래서 자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취하기 위하여 부녀의 배를 가르는 하나님이 암몬을 심판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오늘 우리 속에 거룩함을 하나님, 우리 안에도 분노가 있고 우리 안에도 욕심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거룩으로 오늘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늘 우리를 덮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자로, 우리가 긍휼을 가진 자로, 우리가 하나님